4월 6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 말씀에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 또는 책망조의 호소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약간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약간 책망조, 그러나 호소하듯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실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믿음 때문에 받은 복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리고 율법, 요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생기기 훨씬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고 율법은 한참 후에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보충적으로 생겨난, 그리고 생겨난 이유도 또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이라도, 사람 사이의 법에서도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법이고 예다. 그래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말하죠. 창세기 13장과 17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 자손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했을 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 형태를 쓰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단수 형태를 썼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집약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을 율법과 비교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이 됐고, 그러니 그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 자손이라고 했을 때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형태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언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 그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430년 후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430년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은 율법이 감히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18절을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여기서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 유산 또는 상속받을, 그 상속에 의한 받는 그 재산, 이런 걸 말하거든요. 문자적 의미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잘 그대로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면,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자손을 많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러나 궁극적 다른 해석으로는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그거지만 그 구원사적 의미로서의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이하부터 이제 21절까지에서는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이다. 율법의 제한성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인간이 죄를 짐으로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거는 원래 있던 거에 더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있던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졌어.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한 중보자는 모세가 이제 쉽게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 장면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만 유용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였다는 거죠. 20절을 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 20절의 해석이 주석에 보니까 한 250여 가지가 넘는 그 해석의 논란이 되는 한 절인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복음주의 쪽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뭐냐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이랬어요. 자, 중보자는,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인간에게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모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졌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인간에게 줬지만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해 주셨던 복음은 하나님 자체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거는 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구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즉 복음을 율법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율법은 인간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자,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한글 개역 개정판이 성경이라고 쓴 거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 앞뒤 전원 문맥상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해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었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자라 했다. 어디에? 신명기 27장에 26절에 27장 26절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똑같이 다시 한 말이에요.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나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인간을 죄 아래 이렇게 얽매이게 해요.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칭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 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율법의 제한성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그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죄 아래 가둬두거든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역할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법은, 새로운 법이 시작되면 옛날 법은 폐기되는 거죠. 새 법의 기준에
우리의 적용을 받는 것과 일맥상통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이신칭의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깨달았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에게 잘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 진정한 자유,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자유함, 평안함을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잘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의 증인된 부활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복된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들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는 아직도 부패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